성경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신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21절부터 같이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자, 이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권위가 그리운 시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는 말씀의 제목이 뭐였습니까? 한 주 전 스승이 그리운 시대. 지금 그리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움의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승이 그리운 시대에 이어서 권위가 그리운 시대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참 권위입니다.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다. 왜냐? 권위는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다. 제가 책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에게 구입을 추천하는 건 아니지만 저에게는 좀 인상 깊은 책을 제가 일주일 전에 구입을 했는데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굉장히 좀 레디컬한 제목이고요. 박성철 지음, 쇠물결 플러스. 자, 종교 중독과 기독교 파시즘. 굉장히 그 정치 신학적인 그 관점으로 우리 한국 교회를 비판한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왜 여러분에게 잠깐 언급을 드리냐면 이 박성철이라는 이분이 그 저와 총신대 신학과 91학번 동기거든요. 동기였어요. 동기인데 저희가 91년도 사당 총신 그쪽에 입학했을 때만 해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을 때였고 또한 저희 총신대학교 자체 안에서도 재단 이사장의 그 문제로 말미암아 수업 거부가 이루어지던 91년도 입학하자마자 그 1학기 한 학기를 수업 거부로 거의 날렸어요. 재단의 문제점, 재단 이사장의 비리 문제로 인해서 한 학기를 아예 날렸습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또한 학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던 그때 이 친구와 이제 또 생각 있는 저희 몇 친구들은 교회 안에서의 그 부패에 대한 정의에 대한 생각들, 또 사회적으로 정의에 대한 생각들, 좀 그런 생각들을 좀 했던 친구들이 소수나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총신대가 워낙 보수적인 컬러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기들은 그냥 은혜였죠. 그냥 은혜였습니다. 모든 게 좋았고 모든 게 신학교에 입학하는 것만 해도 감사했고, 그러나 좀 약간 아웃사이더적이고 조금 더 생각이 좀 비판적이었던 친구들은 사회적인 그런 현상들 또는
학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재단 이사장의 그 비리들에 대해서 분개하면서 과연 정의가 뭐냐, 어떤 것이 우리가 학생으로서 그 사회 질서에 대한 부분들, 정의에 대한 부분들,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작은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지만 이 박성철이라는 이 친구는 그 고민을 끝까지 이어 나갔던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있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집요하게 공부하고 또 독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까지 받아서 지금은 활동하는 친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현실에 좀 안주하기 시작하고 순응합니다. 저도 교계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비판하면 좀 그런 깨어있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점차 교회를 성장시키고 목회하는 데 더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게 되었는데, 이 친구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독교에 갖고 있는 한국교회의 문제점들, 잘못된 권위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적해 나갔습니다. 박사학위를 정치신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동기들이 그랬습니다. 야, 너 그거 써가지고 한국으로 오면 너 교수할 자리가 없다. 실제로 교수할 자리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관심사를 끝까지 공부하고 한국교회에서 쓰임을 받든 못 쓰임을 받든 내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겠다. 그랬던 친구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특하기도 합니다. 끝까지 자신의 그 신념과 그 자신의 고민과 관심을 박사학위를 받을 때까지 끝까지 현실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부했던 친구. 지금은요, 뭐 어디 소장에 있어요. 어디 소장이냐면 지금은 뭐 어디 그 소장이 있습니다. 어디 무슨 소장으로, 연구소 소장으로 있어요. 가끔 거기 유튜브에 가끔 나오긴 하는데, 예, 기독교의 한국 교회에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 그런 부분들을 좀 근본적인 시각, 더 넓은 시각으로 좀 유튜브 같은 데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런 친구들이 필요하다. 지금 한국 교회는 다들 교회만 키우려고 그러고요. 또 그동안 선배 목사들이 답습해 왔던 그 번영신학, 축복 중심의 신학, 아무 비판 없이 신학적인 그런 깊은 재고 없이 그냥 이어받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골마 터지는 이 모습인데, 그걸 조금 더 정치신학적인 부분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서 조언해주고 비판해주는 그런 시각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 첫 시간에 이렇게 이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권위가 그리운 시대,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 이것도 하나의 교회 자체적인 시각입니다. 과연 교회 자체에서 어떤 것이 참 권위가 되어야 되느냐, 그 부분들. 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지역, 어촌 마을이에요. 갈릴리 호수에 여러 마을이 있었겠죠. 그런데 약 북서쪽에 있는 그 마을이 가버나움이란 마을인데, 갈릴리 호수에 있는 마을 중에 가장 큰 마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살았던 마을이에요.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서남쪽에 있는 호숫가는 아니고 약 한 30km, 40km 떨어져 있는 마을이거든요.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주요한 사역지는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고요. 그중에 사역의 본부가 가버나움이었어요. 어촌 마을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마을이기 때문에 회당이 좀 컸겠죠. 규모가 있겠죠. 그 회당에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르치셨다. 자,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기예요. 초반기. 마가복음 1장이니까 당연히 초반기겠죠.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이 회당 출입이 자유로웠다라는 사실을 보면 초반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중후반기로 넘어가면요, 회당에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다 놔가지고요, 예수님의 회당 출입을 금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회당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서 자유롭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어요. 자,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이다. 또 회당의 구조는요, 지금처럼 교회처럼 장의자가 있고 여러 가지 앞에 강대상이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앞에 그냥 탁자 하나 딱 있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마을 사람들이 안식일이 되면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읽어요.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책을 각 마을이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의 이 66권이 작은 이 종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게 아니라 양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서 하나만 해도 양피지가 이만해요. 한 짐이에요. 한 짐. 그것을 가죽으로 다 두루두루게 말아가지고 이 어깨에 메고 오늘은 회당이 각 순회하면서 각 책들을 돌아가면서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당을 담당하는 랍비가 설교를 하기도 하고, 또는 랍비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거기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있고 또 깨달은 바가 있으면 나와서 같이 설교를 나누는, 그게 바로 회당의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금 신분적인 지위가 뭡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바리새인이 아니잖아요. 서기관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유대 사회 입장에서는 종교 지도자급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종교 지도자라면 적어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르쳤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회당의 전통이 그리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깨달은 바가 있는 사람은 가감없이 나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구조가, 열려있는 구조가 회당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 가르침을 듣고 놀랐다란 거예요. 왜?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항상 가버나움 주민들이겠죠. 가버나움에서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이 되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을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주로 앞에 나와서 읽은 거에 대해서 약간 줄을 달아주겠죠.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이 부분은 어떻고 과거 조상들, 성경 가르침을 했던 조상들에게 들었던 말들을 다 기억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자, 또 말씀을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나와 주시죠. 그렇게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버나움이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이고요. 유대에서, 남유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 국경 지역이에요. 북쪽에 있는 변방 지역이에요. 변방 지역.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더 말씀에 대한 권위가 있어서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다. 반응이 그런 거예요. 굉장히 센세이션해. 그 권위에 논란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권위에 놀랬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권위가 2번 나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또 27절,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위가 2번 나와요. 예수님의 신분의 권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신분적으로는 권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신분적인 권위는 바리새인이 신분적인 권위이고, 서기관들이 신분적인 권위이고, 레위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신분적인 권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신분적인 권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전함에서 나오는 권위인 거예요. 이건 바로 말씀의 권위인 겁니다. 권위가 그리운 시대, 말씀의 권위가 그리운 시대. 말씀이 강대상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나, 말씀이 우리가 항상 들었던 비슷한 말씀, 그죠? 비슷비슷한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 내가 몇십 년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 갖고 전혀 새로운 부분이 없어. 전혀 새로운 부분이 없어. 또 이 지금 복잡하고 지금 혼탁한 이 사회에 뭔가 말씀으로 길잡이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사님이 아무리 담임 목사님의 권위로서, 당회장의 권위로서 강대상 앞에서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분의 신분적인 권위는 되겠죠. 위임 목사로서의 권위. 그러나 그분의 말씀 속에 성도들에게 참된 길잡이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그건 말씀 속에 참된 권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가 그러했다는 겁니다. 각 회당을 지키는 회당장이 있었고, 회당을 담당하는 랍비가 있었건만 그 랍비들의 말씀으로는 사람들의 갈증이 해소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순회 전도자였던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한번 전했더니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게 무슨 권위냐 이거. 이건 진짜 이런 권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다. 반응이 그런 겁니다. 신분적인 권위도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의 권위도 아니고, 명성의 권위도 아니에요.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포로기가 있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성전을 건축하는 그 와중에도 사람들은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때,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으로서 그 유대 땅을 헬라화시키는 그때 사람들을 깨우치는데 한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이기보다는 회당을 지키는 랍비들이었어요. 여러분, 헬라 문명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랍비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회당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 마을에 모여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역할을 바리새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유대 선민 사상과 유대의 종교적인 전통을 수백 년 동안 이어가는데 한 몫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소가죽 양피지나 파피루스에다가 필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정확하게 필사를 해야지만이 성경이 더 조금 늘어나서 각 마을마다, 그죠? 회당마다 성경이 조금이나마 보급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의 공로를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권위가 나중에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신분적인 권위로 변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신분적인 권위가 되어버렸어. 백성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권위는 사라지고 점차 신분화되고 고차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전혀 새롭지가 않고요. 그냥 했던 말 그대로 반복하는, 신분적으로서 마을의 이장과 종교 지도자와 여러 가지 신분적으로 보장받는 특권층으로 점점 고차화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시점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이건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지금까지 알 수 없는 신분적 차원이 다른 말씀이다. 권세 있는 교훈이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조금이나마 참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지 목회자의 권위로서 앞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참된 말씀을 연구하고 그것을 우리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매 순간순간마다 전달해주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참 권위자예요. 예수님과 같이 참 권위자. 나는 신학을 몇 년 했기 때문에, 나는 어디 노회 소속이고 어디 교단 소속이고 내가 몇 년 목회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직업적인 그런 말씀의 선포는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말씀 선포와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라는 거예요. 말씀은 너무나도 기독교 방송 틀면 24시간 말씀은 나오고 찬양 나오고, 그러나 정말 내가 필요로 한 말씀, 이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은 찾기가 힘든 시대. 예수님처럼 그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을 찾기가 힘든 시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어나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권위는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세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율법학자들과 다른 차원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악령이 굴복하는 권위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경련을 일으키고 그 사람에게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귀신이 떠났어요. 이거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권세에 1차적으로 놀랐는데, 두 번째로 놀란 건 뭡니까? 귀신 들린 자를 명하니까 그 귀신이 그 명령에 복종해서 떠나는 권세를 보고 놀라는 겁니다. 악령이 굴복하는 권위입니다. 저는 근데 한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회당에는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회당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문둥병에 걸린 자,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자, 큰 죄를 지은 자, 하여튼 여러 가지 규정이 있는데, 여러분, 악령이 들린 자도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근데 마침 이 사람이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하여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지 않겠습니까? 악령이 들린 사람이 가만히 있질 않을 거 아니에요. 막 중얼중얼하거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위를,
그 권위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권위에 귀신이 굴복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게 뭐냐? 이런 권세가 어딨냐? 내가 지금까지 회당에서 예배드린 지 수십 년이 지났건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명해서 귀신이 나가는 권세를 나는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악령은 귀신 들리는 현상일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현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해 본다면, 자, 우리 시대의 악령과 같은 건 뭐냐? 우리 시대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 사람은 지금 회당임에도 불구하고 회당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회당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악령이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저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알곡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와 같은 게 바로 악령과 같은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적용하고 싶습니다. 악령과 같은 게 뭐냐? 교회를 좀먹는 악령과 같은 게 뭐냐? 저는 그게 몇 주 전에도 몇 달 전에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교회의 브랜드화. 나는 서울에 어디 유명한 어떤 목사님 교회를 다녀. 우리 스타벅스를 꼭 커피를 한 잔을 마실 때도 아무 집에 안 가고 꼭 유명한 집을 찾아가는 셀럽들이 있죠. 예. 아무나 나는 특별해. 나는 특별한 교회를 다녀. 그런 사람들, 교회 브랜드와도 나는 교회를 좀먹는 악령과 같은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스타 목사를 추종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언제부터 스타 목사가 배출이 되고 스타 목사를 추종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까? 참된 권위는 순종에서 나오는 권위예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줌과 동시에 그분을 최대한 제자들을 섬기고 제자들의 약한 부분까지도 싸매주는 데서 나오는 섬김의 권위가 교회에서 복음에서 선포하는 진정한 참 권위예요. 근데 요즘에는 권위가 달라졌어요. 교회를 갑자기 성장시키면 그 목사님이 권위자가 돼요. 내가 교회가 성장시켰다가 목에 그냥 힘을 줍니다. 스타 목사가 되는 거예요. 스타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는 그 목사님의 명성에 누가 하나도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이런 시스템이 우리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악령과 같은 시스템이다. 너무 과격합니까? 오늘 갑자기 제가 갑자기 책을 하나로 소개하더니 갑자기 레디컬한 책을 하나 소개하더니 갑자기 과격해졌습니까? 또한 교회 안에 악령과 같은 사상이 뭡니까? 물질주의, 기복주의적인 신앙. 성경의 모습을 띠고 있고 예수님을 증거를 하고 있으나 예수 믿으면 복받고, 그죠? 만사가 형통되는 그 물질 만능주의 그 신앙 체계도 교회를 괴롭히는 악령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주관주의. 말씀은 잘 모르는데 내가 기도해 봤더니 뭐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줬다, 무슨 생각이 들었다. 그것으로 교회를 많은 사람들을 조종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지하는 신앙의 주관주의. 이것 또한 교회를 괴롭히는 악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시대에 다시 오신다면 이러한 잘못된 목회자의 스타 목사를 추종하고 교회를 브랜드화시키고 물질주의와 기복주의, 신앙의 주관주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할 것입니다. 이거 악령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악령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물러가라 할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한국 교회 교인들은 많이 깨어있지 못해요. 이거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스타벅스를 가는 것처럼 유명한 교회를 찾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유명한 목사를 당연히 유명한 목사, 이왕이면 이름 없는 목사보다는 유명한 목사를 추종하는 게 더 멋져 보이고, 예수를 잘 충성을 해야지 당연히 복을 받는 그 기복주의적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이고, 신앙의 주관주의, 내가 은혜 받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의 주관주의가
악령처럼 많은 한국교회 신자들을 올가매고 있고 사로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참 권위는 그게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비진리들을 쫓아내는 것이 참 권리. 세 번째로 진정한 권위는 위계적인 질서 속에서 시스템적으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복종을 통해서 나오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오는 섬김의 권위라는 거예요. 섬김의 권위. 27절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했는데 이는 권위 있는 새 교훈.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뭡니까?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새롭게 보여주기 위해서 왔죠.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과시하고 자신들이 배움을 과시하는 그때 신분과 배움을 다 무너뜨리고 섬김으로써 직접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자기를 부인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마태복음 16장의 말씀. 자기를 부인한 자만이 하늘나라에서 큰 자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 메시지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는 뭡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가 바로 참된 권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머리로는 잠깐 끄떡일지언정 현재 사회에서는 그게 통용되지가 않아요. 한국교회도 어느 순간부터 자기 부인한 사람은 바보 병신이 됩니다. 그냥 좀 많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세를 확보해야 되고 목소리가 커야 되고 자기 주장이 강해야지 교회 안에서도 통합니다. 이거 한국교회를 괴롭히는 악령이에요. 한국교회.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분위기를 좀 무겁게 만들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도 부모의 권위라는 것은 너희들을 낳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지는 권리이기도 하지만 부모가 먼저 세상을 살아가는 법 또한 도덕적인 어떻게 세상을 도덕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직접 모범을 보여줄 때 부모의 권위는 세워집니다.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의 권위는 내가 임용고시를 통과했기 때문에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내가 몇 학년 몇 반으로 우리 학교에서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직접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면서 나오는 권위가 진정한 권위예요. 부모도 직접 자기가 세상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때 부모의 권위가 세워지지 부모는 계속해서 본을 보이지 않으면서 너희들한테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가르친다 해서 권위가 세워질 것 같습니까? 세워지지 않습니다. 직접 자기가 실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만큼 그만큼 감동을 주고 권위를 갖게 되는 것은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그죠? 직접 자기 부인의 모습과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내가 우리 교회 담임 위임 목사이고 내가 당회를 이끄는 당회장이고 내가 유명한 사람이고 거기서 나오는 권위로 교회의 목회를 하고 밀어붙인다면 그건 참 권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권위는 예수님처럼 말씀에서 나오는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면서 나오는 권위여야 되고 또한 진리와 비진리 이 한국교회와 이 한국 사회를 괴롭히는 악령과 같은 잘못된 사상들을 배척하면서 나오는 권위여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본을 보일 수 있는 섬김에서 나오는 권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진정한 권위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의 제목, 권위가 그리운 시대.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를 예수님이 직접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가정에서 부모로서 권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임으로써 권위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회에서도 현명한 모범적인 시민으로서 스스로의 권위를 갖춰갈 수 있는 권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권위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권세 있는 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TV를 틀어도 권세 있는 자가 나오고 기독교 방송을 틀어도 권세 있는 목사님과 권세 있는 교회가 나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는 권세를 가진 자는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참 권위가 그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탓하기 전에 나 먼저 직접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서 권위의 모범이 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사회가 됐든 어느 곳에 있든 항상 권위에 있는, 권위를 인정받는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